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오래전에 SBS 프로그램 중에서 긴급 출동 SOS 24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거기에 평생의 노예처럼 살아왔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고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8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형님에 의해서 어떤 부잣집에 머슴으로 보내졌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55년 동안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지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었는데 그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집 농사일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거미줄이 가득하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창고집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밤마다 동네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주워 먹곤 했습니다. 원래 머슴으로 들어갈 때 그 집 주인은 그동안 죽고 그 아들 밑에서 계속 머슴살이를 했는데요. 그 주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할아버지에게 반말로 명령하면서 종처럼 부렸고 툭하면 욕설과 상습적인 폭행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 주거비 보조금까지 횡령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주인이 동네에서 그래도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눈 감아 덮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제보로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머슴으로 보냈던 형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누님이 살아계셨는데 누님을 보자 엎드려서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후에 평생을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는 어떤 목사님이 모시고 가서 그분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 할아버지는요, 자신을 평생 학대하며 노예처럼 부려먹은 주인을 미워하기보다 자기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준 그 주인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 주위로 돌아가면서 대리석으로 된 고린도식 원주 기둥이 2줄로 가설되어 있었던 긴 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 즉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출렁거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병자들이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출렁거리게 하는데 그렇게 출렁거린 후에는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진짜로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못 밑에서 이렇게 특수한 이온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온천과 같이 뿜어져 나오면서 물이 출렁거리게 되면 그때 목욕한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믿고 지금 연못 옆에 행각에 와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가 내려오는지
정말 물이 흔들린 다음에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누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바라고 희망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 사실인 것, 진실인 것,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지만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것은요 다 신념이죠. 물론 때로는요 이 신념이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에 누가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 죽여놓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법이다, 우리가 최고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우리를 배반하고 나가면 너는 죽는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때리면은요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너무 때리니까 그래 내 그 말 믿어줄게 그러면서 받아들인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 깡패 집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노예 할아버지의 주인은요 깡패 같은 사람이었죠. 반말하고 억압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종처럼 부려먹은 것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쌍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 할아버지가요 거기에 그냥 적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할아버지는요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허망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결국 그 신념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너가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런던에서 광고 문구를 써서 버스에다가 붙였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so don't worry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버스에다가 광고 그 문구를 붙이고 광고를 하면서 이것에 동조하는 사람은 돈을 내라 모금을 했더니요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서 엄청난 금액이 모였어요. 그 차가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아마 없으니까 당신의 삶을 그냥 엔조이하라고 즐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보고 반대 광고를 냈어요.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외쳐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늘 그 말을 듣고 살고 그 말을 안 믿으면 못 살게 굴고 위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요, 사실 더 불행한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38년 동안이나, 아니 평생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전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었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붙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그가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 병자들 가운데 가장 증세가 악하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먼저 도우시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못가에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각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서 거기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 우리가 물었으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흉악한 질병에 있으면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추악한 환부가 구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하게 낫기를 바라지 않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노예 할아버지는요 몸이 성치 못해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누워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 주인이 안 좋아하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자신이 노예처럼 살았던 그 전의 삶을 벗어나야 한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요 나도 언젠가는 따로 나가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머슴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55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요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을 다 접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채 그 머슴의 상태에 안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처음에는 낫기를 바라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지만은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지내면서 처음에 가졌던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완전히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소원과 꿈도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이루지 못하고 살다 보면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마비가 그의 마음까지도 마비시켜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왔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낙담이 되고 이제는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거의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병이 낫거나 말거나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당한 불행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열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의 심금을 다시 한번 울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낫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려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시고 의도하셨던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본성의 깊은 부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노예 할아버지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평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거룩과 완전에 대한 소원들을 다 잊어버린 채 현재의 상황과 모습 속에 적응한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친구들과 모여서 노름을 했습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노름을 하겠어요. 그냥 향토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그래도요, 섰다라고 아십니까? 도리찌꾸땡 그런 거 아세요? 고돌이, 포카 이런 거 밤새면서 친구들과 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그래서 일요일 낮 12시나 1시, 심지어 어떨 때는 막 4시까지도 되도록 그냥 밤새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뭡니까? 대개는요, 저는 노름하면 딸 것 같아요? 잃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땄어요. 저는 항상 잃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돈을 따간 친구가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개평이라도 좀 주면은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개평도 없고 국물도 없더라고요. 예. 게다가 몸 버리지 시간 버리지 이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끝나면 그렇게 허탈하고 공허할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은요, 야, 이런 짓을 내가 왜 하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절대 노름은 안 한다 결심합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 잘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 있고. 그런데 토요일이 되어서 친구들끼리 다시 한번 딱 모이면 마음속에 슬며시 드는 마음이 오늘은 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친구하고 의상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의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을 했는지 몰라요. 거의 1년 동안을 거의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요, 노름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노름을 끊어버리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노름이 정말 해로운 것을 제가 알았지만은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 짓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술을 먹었던가, 내가 정말 술을 끊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술의 달콤함이 아침에 했던 그 모든 결심들을 날려버리고 술 냄새가 주는 즐거움에 빠지고 술 맛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술 취함이 주는 그 쾌락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정말로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바란다면 그런 기대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한다면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낫기를 바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낫기를 바라느냐 물었을 때 아니요, 나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는 원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기는 바라지만 거룩이라고 부르는 청교도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인들과 함께 즐기고 나중에는 성자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하고 거룩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혹은 주변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낫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더 이상 낫기조차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일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나에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했지만은요, 그 소경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몸이 병들어 뒤틀린 채 누워 있어서 이제는 나아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낫기를 원한다는 의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자기 침상을 들 수도 없었고 제 발로 걸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은요 능력을 수반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는요 이미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미 그를 고쳐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그 중풍병자는 치료되었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중풍병자나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는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금 실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명령일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 걸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세계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노예 할아버지나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틀 속에,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세계를 주셨어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어만 다니던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있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더 넓은 세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리며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좁은 틀들을 부수시고 더 넓은 세계 속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낫기를 원하는 열망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일어나 걸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